오늘은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로마서 1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 들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나는 먼저 여러분 모두의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 아들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충심으로 섬기는 분이시기에 내 마음속을 알고 계십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여러분을 생각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에게로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리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사를 좀 나누어 주어 여러분을 굳세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시기를, 그 빛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주중에 저는 이 단어들이 저에게 참 큰 은혜로 다가왔어요. 우리 그동안 산상수훈을 계속 강해해 왔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서 산상수훈 첫 번째에 보면 그 산상수훈의 마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자비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그리고 화평을 이루는 사람,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은 사람,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 대해서 계속 묵상이 되어졌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쓴 글에도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을 본다는 말씀.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을 계속, 정직이라는 단어를 일주일 동안 계속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가식적인, 거짓된 신앙의 모습은 있지 않은지 이걸 계속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만 거짓된 것이 아니라 내 아내나 내 자녀들이나 내 대인 관계에서 그 관계에서도 혹시 거짓된 것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돌아봤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앞에 거짓된 것이 있고 사람들 앞에 대인 관계 속에서 거짓된 것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다는 말도 되고요, 하나님을 깊이 이해할 수도 없다는 말씀도 되고요, 그리고 신앙의 더 깊은 단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의 신앙에서 그 다음 단계로 또 우리가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다음 단계로도 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시고 대인관계에서도 정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 정직이라는 단어를 마음에 자꾸 품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서 한 단어가 또 툭 튀어나오면서 그것뿐만이 아니야라고 제 마음에 울림이 왔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고 또 정결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왔어요. 주중에, 주중 후반부에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는데 이렇게 있는데 정결이라는 단어가 탁 튀어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는 정직해야 되지만 또 정결해야 합니다. 그게 마음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정결하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잘 씻는 걸까요? 잘 씻어야지요. 마음을 잘 씻어야 합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너희의 침소도 더럽히지 말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요 정결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정결해야 합니다. 음란한 것과 타협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그런 것들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섞여서는 안 되죠. 그러면은 정결하지 못한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정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항상 그 정직과 정결이라는 단어를 제가 일주일 동안 마음에 품고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담임 목사의 마음에 따라서 정직과 정결이라는 단어를 항상 마음에 붙잡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은 제가 본문을 많이 읽진 않았어요. 1장을 다 읽는다든지 하면 좀 너무 길어서 12절까지만 딱 읽었습니다. 근데 오늘 읽지 않은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산다고 온 인생이 전 삶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빚을 진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항상 살았어요. 어떤 빚이냐? 그건 바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자기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내가 전하지 못했구나.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이 복된 소식 전해주지 못한 빚진 자구나라는 마음이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또 이렇게도 말해요.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게 부끄럽게 느껴진 적 있으세요? 저는 가끔 있었어요. 제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학교에서 이제 밥 먹을 때 이렇게 기도하고 먹을 때 조금 부끄러울 때도 있었어요. 사람들이 막 보고 저는 군대에 있을 때 또 고참들이 저거 기도할 때 막 숟가락도 숨기고 식판도 숨기고 막 그랬었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할 때 얼마나 진지하게 기도를 했는지 제가 아직도 그 습관을 못 버렸는데 주여 하면서 여기 이 인상을 이렇게 쓰고 기도하곤 했었거든요. 그러면 고참들이 그거 갖고 시비를 걸었어요. 내가 널 괴롭힌 적이 없는데 왜 인상 쓰냐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웃어야지. 마치 내가 괴롭힌 것 같잖아. 막 이러면서 막 인상 쓰는 것까지 괜히 기도하고 나면은 시비를 걸곤 했는데 그것 때문에 부끄러웠던 건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다른 명칭으로 호칭할 때 그럴 때에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너무나 이기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볼 때 특히 요즘같이 막 그 화염병 던지는 교회도 있잖아요. 용역들 불러서 막 쇠파이프 들고 막 하는 그런 교회들을 보면은 막 부끄럽죠. 그러나 그건 복음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삶이 부끄러운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부끄러운 거는 아닌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오늘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오히려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능력이다.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그렇게 강조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질문 던집니다. 복음이 뭡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 친구들이 여러분들한테 너 믿는다며 도대체 넌 뭘 믿어? 당신이 믿는 건 뭡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지금 속으로 제가 한 명 지목하진 않겠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복음은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세상 사람들이 당신이 믿는 건 뭡니까? 당신은 뭘 믿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할 수 있는 거 한번 속으로 지금 제가 한 10초만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시작. 카톡으로 적어서 나한테 한번 다 보내라 그래 볼까? 자, 생각해 보셨죠?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복음이 무엇인지 한번 봅시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따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2절에서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복음은 약속한 것. 복음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 그게 뭐냐면 그 약속이 성경에 미리 예언해 주신 그 약속이 뭐냐면 바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성경에 기록된 약속인데 그 약속이 바로 뭐냐면 그의 아들에 관한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아들은 또 뭐냐? 아들은 누구냐면 이 아들은 육신의 혈통으로는 누구라고요? 다윗의 후손이고요. 그리고 성령으로는 영적으로는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다. 이 확정되셨다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었다. 확증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무엇으로 증명된다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확증해 주신 거죠. 그분이 바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믿느냐? 우리가 믿는 복음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잘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죽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주셨다는 사실과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어요? 제가 10초를 드리고 여러분 뭘 믿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이게 참 제가 여러분 마음을 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네요. 한 명씩 물어볼 수 있는 시간도 없고. 이제부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넌 뭘 믿니? 라고 물어보면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사실과 나의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셨다는 사실. 이제 내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내가 믿는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복음을 저도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복음에 반응을 해요. 반응을 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너나 잘 믿으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성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부르심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한 것은 그 이름을 전해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준 것이고 그 많은 민족이,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좀 전에 우리가 나눴던 그 복음을 믿고 예수님께 순종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그들 가운데 들어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에게 이 편지를 쓰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도,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무리로, 성도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셨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신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이렇게 말. 제가 제목에 이렇게 썼죠. 부르심. 헬라어로 뭐라고요? 클레토스. 무슨 뜻이라고요? 부름받은, 초대받은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런 비유가 있어요. 왕이 초대했는데 사람들이 거부한 내용이 나와요. 읽어보신 적 있으시죠? 예. 마태복음 22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이런 비유로 말할 수 있다. 이런 뜻이겠죠. 임금이 자기 종들을 보내서 초대받은 사람들, 부르심 받은 사람들을 불러오게 했어요. 초대받은 사람들을. 그들은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오히려 오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왕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냈어요.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말하되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가서 음식을 다 차리고 황소와 살찐 짐승을 잡아서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잔치에 오시라고 하여라. 이렇게 왕의 종들을 또 보냈어요. 그랬더니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저마다 제 갈 곳으로 가버렸어요. 떠나갔어요.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장사하러 가고 그리고 나머지 어떤 사람들은 종들을 붙잡아서 내가 안 가겠다는데 네가 뭔데 나한테 자꾸 오라 말아야 그러면서 모욕하고 심지어는 죽였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많은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복음에 반응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옵니다. 그 초대에 응해서 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제가 갈 곳으로 가고 밭으로 가고 장사하러 가고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모욕을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죽이기까지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렇게 부르심에 대한 반응이 다른 이유가 뭘까요? 왜 똑같은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은 반응을 보내고 어떤 사람은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요? 그것은 저는 아까 나눴던 산상수훈의 마음에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요 이 복음을 받습니다. 제가 신기한 것은요, 복음을 똑같이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이게 정말 신비한 일이에요. 놀랍고 신비한 일이에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많은 분들이 계신데 또 방송으로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복음을 받았다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다면,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받아들였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그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이나 방송으로 보신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를 나는 복을 받아야 돼,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건강해야 되고 복 받아야 되고 잘 살고 싶어, 그래서 나는 내가 아는 사람이 교회에 나오면 복 받아라는 그 전도를 듣고, 그런 그 전도도 아니죠, 그런 말을 듣고 교회에 나와서 막 비나이다 하고 있다면 그분이 구원받았을까요?
그렇게 교회 다니면 글쎄요입니다. 글쎄요. 안 받았다고는 안 해요. 저도 제가 모르니까. 그분이 그렇게 나왔다가 정말 자기가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기의 죄를 회개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자기 마음에 모시고 자기 마음에 받아들이고 정말 자기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기가 그냥 복받기 위해서, 그냥 취미생활하기 위해서,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 아니면 정한수 한 그릇 떠놓고 비나이다 하는 그 종교심 때문에 종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던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글쎄요예요. 글쎄요. 핵심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타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그게 내면 중심 깊은 곳에서부터 내가 이 속이 썩었구나 라는 것을 찾으셨다면, 발견하셨다면, 그것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였다면, 그럼 복음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핵심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저도 저 스스로를 돌아보거든요. 저도 놀러도 다녔고, 저 어렸을 때는요, 모여라 꿈동산 그 탈바가지 있죠? 이런 거 탈바가지를 쓰고요, 막 이렇게 북치고 막 그러면서요, 동네 아이들을요 막 피리 부는 아저씨, 피리 부는 사나이, 뭐죠? 피리 부는 사나이는 노래 제목 아니에요? 송창식 아저씨? 피리 부는 아저씨예요? 피리 부는 사람? 하여튼 뭐든 간에 그 사람이 피리 불면서 아이들 막 이렇게 끌고 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 어렸을 때는, 초등학생 때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과자 준다고 막 그렇게 데리고 갔어요. 요즘 그렇게 애들 데리고 가면 큰일 나죠. 그런데 가면 교회로 갔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막 꿀짱구 같은 거 막 이렇게 나눠주면서 내일 교회 와라. 토요일 날 주로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막 이름도 적고 주소도 적고 막 이러면서 막 그랬어요. 그때는 그게 가능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꿀짱구만 받아 먹고 그 다음날 교회를 갔을까 안 갔을까요? 네, 꼭 올게요. 그리고 꿀짱구 받고서 그 다음날 주일날 아침에 막 은하철도 999부터 시작해서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걸 이기고 어떻게 교회를 갈 수 있었겠습니까? 사실 마음도 없었고요. 그래서 안 갔어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시절 때는 교회를 많이 비판했었어요. 저녁에 옥상에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놀면서 재밌는 과자를 먹으면서 이렇게 교회 빨간 십자가들을 보면서 뭔 교회가 이렇게 많아? 그러면서 다 교회는 다 썩었어 막 이러면서 아주 비판적인 그런 욕도 많이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고3 때 저보다 먼저 예수님 믿은 친구, 그 친구가 고2에서 고3 올라가는 겨울 수련회 때 성령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마음에 모신 거예요. 영접한 거예요. 먼저. 근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신 사람들의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전하면은요, 그 말에 능력이 있어요. 그때 체험했어요. 그 친구가 저에게 복음을 전해줬는데 놀라운 것은 그 복음은 되게 막 굉장히 유창한, 되게 멋진 복음은 아니었어요. 되게 유치한 수준의 복음이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요, 제가 제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갑자기 깨달았어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잘났다라고 교회 욕하던 사람이 갑자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게 저는요, 이게 굉장히 신비한 일이에요. 제 스스로도 어떻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는지를 설명을 못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지 설명할 수 있어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 노력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게 깨달아졌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의 보혈을 받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길은 없다라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어요. 그리고 저는 진심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제 인생은 놀랍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안타깝게도 저와 함께 놀던, 같이 날아다니던 친구들은 비행 청소년들이죠. 날아다니던 친구들은 예수님을 잘 안 믿었어요. 물론 그 친구들도 놀러 교회를 같이 간 적도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놀랍게도 저를 마치 이렇게 한 밭에서 어린 모종 하나를 이렇게 딱 뽑아서 다른 곳에 이렇게 심어 놓듯이 저를 그렇게 뽑아서 세상에서 이렇게 뽑아서 심어 놓으셨어요. 제가 노력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지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졌는데 어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놀라운 감동으로 찾아왔어요. 그러면 날마다 눈물을 쏟으며 나를 살리신 주님, 신실하신 주사라, 그렇게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저의 악한 이 심성들이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했고, 이제 그 죄의 기준들이 변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것들은 내 삶에서 끊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열망으로 제 안이 가득 찼어요. 그리고 내 남은 인생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쓰고 싶다라고, 그렇게 살다가 죽고 싶다라는 그 열망으로, 소원으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 앞에서 제가 받은 은혜, 제가 깨달은 성경 말씀들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나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사실을, 죄악된 존재였다는 사실을 깨달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난 그걸 깨달았다. 네. 현장에 계신 분들은 100% 다 손 드셨습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 방송 보고 계신 분, 나는 그게 깨달아졌다. 물론 우리 다희가 그걸 깨닫기에는 너무너무 어렵죠. 아직은 좀 어렵겠지요. 우리 채율이가 그걸 깨닫기에는 좀 힘들겠지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그 전적인 주권에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돼요. 거기를 가지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뭐 된다, 뭐 어쩐다, 이런 말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선하신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주권, 절대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한테 묻지 마세요. 저도 몰라요. 저는 다만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만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다만 우리는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살린다는 사실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죠.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다는 사실, 이게 복음인데, 그런데 17절에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게 성경은 저도 잘 설명을 못하겠어요. 믿음에 이른다는 말도 있고요. 이게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이 믿음을 제가 사실 설명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게 교단이 나눠지거든요. 감리교단 같은 데서는요, 자기의 의지로 믿었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 믿음을 놔버리면 그 구원도 취소된다고
그렇게 가르쳐요. 이게 감리교단이에요. 근데 장로교단은요, 자기의 의지로 믿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부르셨고, 그래서 부르신 그들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부르심을 받아서 믿은 사람은 잠깐 실수하고 그래도 그 구원이 취소되지가 않는다고 가르쳐줘요. 근데 중간에 배신한 사람들이 있지요. 신앙을 버리고. 그럼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진심으로 믿지 않았던 거예요 라고 그렇게 설명해요. 그럼 뭐예요? 뭐가 맞아요? 제가 볼 땐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똑같은 말로 들리는 거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저는 신학적으로 그 중대한 구원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에 맡겨놓으시지는 않으셨다고는 믿어요. 저도 칼빈을 공부했고 장로교단에서 신학을 처음에 했고 그랬기 때문에 저도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거라고는 보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진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구원 취소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는 척하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오늘 이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안 왔어요. 와서 들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다음 주에 할게요. 시간이 더 많이 갈 것 같아서 다음 주에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앞으로 로마서를 계속 할 거니까 쭉 나갈게요.